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뭐 난제들도 있고 이렇게 또 결론이 딱 지어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나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여러분, 요나서는 뭐 워낙 뭐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읽었던 그러한 또 내용이기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친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요나서의 핵심. 사람들은 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온 것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혹시 요나서의 결론을 기억하십니까?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는 게 결론이 아니죠. 예,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예, 요나가 회개한 백성들을 보고 시험 듣고 끝나요. 엄청 시험 들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막 성질 빠락빠락 내다가 요나서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그럼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요나가 회개를 하였을까? 아니면 그냥 저것들 저거 좀 멸망해야 되는데 저거 괜히 회개해가지고 내가 저거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끝났을까?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요나를 거론하시면서 요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는 그 말씀 속에 그 요나서의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때는 바로 어느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도록 하지, 니네는 왜 자꾸 열매는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무가 썩어 있으면 니네 그거 다 가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자, 이 질문이 한번,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자, 그러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표적을 구하는 이 질문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1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다. 2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또 어떠한 흠이나 티를 잡기를 원합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2번이죠. 100% 2번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나 꼬투리라도 잡고, 왜 또 안식일날 이거 했네 뭐 했네 뭐 이 사람을 이렇게 했네, 율법을 지켰네 어겼네, 지금 그거 시비 걸려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또 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열심히 해도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존재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그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시험 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표적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면 돼요. 보여준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면요, 또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해 감에 있어서 환경의 요소가 나를 뒤흔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는 신앙생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는 그런 믿음은요, 내가 좋은 나무라면 계속 좋은 열매를 맺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막 열매를 막 공격하고 막 그 열매를 막 시험 들게 하고 막 할지라도 내가 좋은 나무가 된다면, 내 안에 좋은 것들이 계속 쌓여져 간다면 그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이것들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막 하면서 또 우리가 시비 걸 거 없어요. 그냥 표적을 원하냐? 그럼 또 표적 보여주면 돼요. 자, 3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요나서의 그 찝찝한 결론이 저는 어떻게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알겠어요. 요나서를 이렇게 보시면요, 그냥 니느웨 백성을 회개하기 위한, 그 니느웨는요, 그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진멸했던 그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고,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난폭하냐면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를 다 잘라서 동네 곳곳에 꼬챙이도 세워놓기도 했고요. 야, 니네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고.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요,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그냥 뒤집어서 까서 이렇게 뒤집기도 했어요. 예, 그렇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어요. 보란 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하시나, 저것들 빨리 안 죽이시고 뭐 하시나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는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요나를 그 사람들에게 보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은요, 난 아직 그 사람들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자꾸 보내십니까? 그래서 도망가요. 예, 완전 정반대되는 곳 도망가요. 근데 때마침 그곳,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완전 반대되는, 진짜 멀리, 내가 두 번 다시 난 이 땅 오지도 않는다라는 곳으로 가려고 요바로 딱 내려왔는데, 예, 내려왔는데 마침 그 멀리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응답 아닙니까? 예, 지금이야 뭐 기차 시간도 많고 버스 시간도 많고 비행기 시간도 자주 있지만, 정말 그때는 그 먼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요나가 출발했던 곳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배는요, 진짜 드문드문 있어요. 근데 마침 그 배가 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 주님께서 나의 도망감을 도우시나 보다. 도우시기는 개뿔,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풍랑과 물고기. 그래서 그를 풍랑 속에 버리시고 또 물고기를 채우시고 그 배 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자, 40절 말씀이에요.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래요. 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합니까? 아, 회심해요. 아, 가야겠다. 그래서 또 물고기가 토해내 가지고 이제 가죠. 니느웨에 가서 예, 전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시험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나서의 핵심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것 같으니까 도망갔겠죠. 그럼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회개를 안 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나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아. 그래서 멀리 도망간 요나 같은 사람을 왜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사랑 넘치는 사람 쓰면 되잖아요. 저는 니느웨 백성이라도 정말 하나님 좀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 없는 요나를 왜 보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약점이 어찌 보면 나에게 가장 큰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의 가장 그 약한 그 점을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왜 자꾸 나에게만 이런 일이 꼬이고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어제 본문 말씀 보시면요, 35절이에요. 35절 12장 3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34절과 35절 같이 읽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요. 그죠? 너희가 어떻게 선한 걸 말하냐? 니네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걸 말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거짓말쟁이, 이 낼름낼름.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예요, 나무. 선한 것을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요,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뭘 쌓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내 입에서 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선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쌓여진 선에서 선이 나오죠. 여러분, 나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나에게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낼 선을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미움의 대상이 없어지면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미움의 대상이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쌓여진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 미움의 대상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요나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것 같아요. 야, 너가 그러한 사람들, 야, 너는 이렇게 잎사귀 하나도 아끼거늘. 그러니까 요나가 막 더워 죽겠는데 막 쟤네들 회개하고 막 그런 모습 보니까 막 더워 죽겠는데 막 그늘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 보내가지고 그 잎사귀 다 갉아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워 죽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 벌레 한 마리도 아끼거늘, 야, 하물며 니누의 백성들이 있겠냐, 나는 그들 너무너무 아낀다.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올지라도 여러분, 그 시험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미움과 그 분노와 질투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선을 끊임없이 내가 집어넣고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해서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내가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그 3일 동안 내가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나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근데 이렇게 요나와 예수님의 밤낮 사흘을, 그 요나의 사흘과 예수님의 사흘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요나의 사흘, 요나가 그 3일이 있기 전에는 요나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3일이 있은 다음에는 그가 대충 전했던 복음도, 대충 전했던 말씀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떠난 그 자리, 그 사흘 동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뭐 했냐, 에휴, 야,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흘이 지난 3일 뒤에 만난 그 예수님, 그들에게는요 평생 그의 인생의 180도 전환점이 돼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표적 똑같이 바라보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를 너무너무 힘겹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유혹과 위험과 시험과 그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끊임없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3절부터 말씀은요, 또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어요. 자,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부터 나갔대요? 예?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제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에 이르되, 그러니까 누가 이에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은 누굽니까? 아까 그 사람이요. 아까 그 사람. 아, 나 집으로 돌아가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귀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와보니까 세상에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이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것 같아 보여요? 자, 45절. 자,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45절처럼 돼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대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반대로 비지도 않고 수리도 않고 청소도 안 됐어요. 그럼 이 귀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니까 어머 그래서 7마리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거는 귀신이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거. 마귀가 싫어하면 왜 더 센 놈을 데려와요? 못 들어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비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그대로 끌려가거든요.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왜 비고 소재되었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귀신이 그래요.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자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죠. 비워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채워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는데 죄를 비워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비워내면 또 다른 죄가 와서 그 더 큰 죄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뒤흔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내가 무엇인가를 비워내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로부터 되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내가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즉, 내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쪽 길을 가다가 잘못됐네, 저쪽 길로 가는 거예요. 저쪽 길로 가기 위해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냥 어떻게든 비워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령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 귀신이 살았던 집에 성령님이 딱 들어 계시면 어땠을까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딱 하는데 어이구 성령이야. 그러면 7마리 데리고 와서 성령을 몰아낼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귀신과 하나님을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 물리칠 때, 마귀 물리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무서워 힘들게 막 기를 모아서 에너지 파 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이루시면 그냥 그들은 물러가고 떠나가더라고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께 덤볐다가 그냥 도망가는 존재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거들랑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열매를, 그러니까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2장을 마치며 맨 마지막 46절부터 저 밑에 보면 그래서 결국 내 형제가 자매가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던 그런 모든 원리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귀한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확실한 명확한 그러한 표적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대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역경을 우리가 딛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힘들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비워내고 내 죄를 비워내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채우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 모든 죄와 더러운 사망의 길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